우리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운명을 바꾼 사람. 운명을 바꾼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기도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운명 합니다. 운명이 뭔지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일체를 지배한다고 생각되는 초자연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이나 또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인생, 목숨, 처지 이런 걸 운명이라고요. 그래서 운명은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운명에 수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을 깨기 위해서 막 운명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명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긴 합니다. 그러나 운명이 운명으로 끝나느냐, 결정적 되어 있느냐, 팔자로 딱 고정화되어 있느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운명을 거스리거나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가 운명을 조금씩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운명을 바꾸어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인생에 세 가지가 없는데 정답이 없고 공짜가 없고 비밀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운명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허다한 무리와 또 맹인 바디메오가 이렇게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여리고 근처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눈이 멀으니까 일도 못하고 특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이렇게 없게 되죠.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었더라, 질병들, 불치병들을 고쳐주었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러나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지 같은 사람, 이게 바디메오처럼 눈이 먼 요즘 말로 병신 같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조차도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눈이 멀거나 다리가 절름거리거나 중풍병자에 걸리거나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요. 자, 4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6절, 47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노라. 맹인인데다가 거지에다가 길거리에 앉아있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러요. 할 수 있는 게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 뭐 친구가 있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습니다. 잠잠해! 시끄러워.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막 질러요. 할 수 있는 게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을 부르는 그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만 인생이 불쌍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바디메오는 일단은 눈이 안 보입니다.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눈이 갑자기 질병이 되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눈이 안 보입니다. 답이 없죠. 답답한 인생, 문제 많은 인생, 거기다가 그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구걸을 하면서 눈도 안 보이는 데다가 거지에다가 뭐 소망이 없고요. 죽고 싶은 인생을 바디메오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갑니다. 아마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문제가 많고 불쌍한 인생이 있을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눈이 멀고 그지에다가 아무도 그를 알아보거나 그런 사람이 없고 집에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도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 병원을 찾아가서 약을 먹고 고치고 뭐 이런 거 할 건데 그냥 구걸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죠.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보다 더 소망 없는 인생, 이보다 더 문제가 많은 인생이 없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을 뭐 한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바디메오는 소원을 갖고 있다. 바디메오는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어요. 눈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눈을 고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방법은 없지만 간절한 소원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냥 눈이 나섰으면 좋겠다. 눈을 떠서 세상을 보면 내가 세상을 더 행복하게, 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눈을 뜨고 싶은 소원 요 한 가지만 있어요. 바디메오. 거지처럼 살고 싶지 않은 바디메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고 눈을 떠서 나도 일을 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 그 소원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저도 바디메오도 이렇게 소원을 하고 있는데 눈을 뜨고 싶은 게 바디메오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시끄러워! 그 정신새끼가 쪼다 같은 그 새끼가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멸시를 당했을까? 그러면서 바디메오를 꾸짖죠. 여러분 장애인들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막 이상한 짓 하면 아니 가만히 좀 있어. 저도 중문교회 있을 때 장애인 교사 2년 자폐 아이를 이렇게 돌봤지만 은근히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게 보고 좀 부족하게 보고 그렇지만 저는 인격적으로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봅니다. 대부분. 그래서 바디메오를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꾸짖고 잠잠하라고 이렇게 할 때 바디메오가 거기에 순응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소리를 질러요. 왜? 마지막 찬스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바디메오는 영영 눈을 뜰 수도 없고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간다는 뭐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못 만나면 내 인생은 끝장이다. 그러면서 더욱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르는 이 간절함. 제 선생님 박병춘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좌우명이 간절해라. 그러면 네가 무엇이든 이룰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벌써 40년은 아니고 거의 30몇 년이 지났는데 제가 까먹지 않았어요. 키도 쬐까매요. 한 165 되나? 근데 그 선생님이
인생 한마디 한마디 해줄 때 저는 국어를 공부하기보다는 그분의 인생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좌우명을 이야기해 주시고 간절하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간절해요. 이 바리메오가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부르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에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마지막 찬스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이렇게 잘 못하는 이유는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하시거든요.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게 되면 강력한 열망이 하늘을 찔러야 되는데 부족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소원과 바람이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을 여러분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도전을 하고 그럴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찾습니다. 바디메오를 찾아요. 이제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찾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내 비전을 향해서 노력하면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를 찾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재밌게 본 킹더랜드라는 그 드라마를 봤는데 나중에 그 유나가 나중에는 킹더랜드 최고 지점까지 올라갑니다. 왜? 열심히 준비를 하니까 회장님의 눈에 띄고 초고속으로 승진을 하고 나중에는 큰 일을 하고 나중에 호텔을 이제 1인 호텔이지만 경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회장님 눈에 띄고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지만 나중에는 회장님이 그 직원 오라고 그래. 그 직원 보고 서빙 좀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찾아요. 오늘도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찾습니다. 자,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자,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맹인을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를 부르는 그 소리에 예수님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누가 나를 저렇게 간절히 부르느냐? 누가 나를 저렇게 애타게 저렇게 나를 부르느냐? 그러면서 머물러 서서 나를 부르는 그를 불러봐라. 그래서 가보니까 예수님이 그 소경이 어떻게 오겠어요? 예수님이 그 소경을 찾아서 가보니까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면서 맹인이 이제 소경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물어봐요.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글쎄요, 탈락입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걸 원하는데요. 네가 간절히 진짜 원하느냐? 간절히는 아니고요. 그냥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탈락되는 거예요.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지체 없이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내 눈 뜨는 게 소원입니다. 눈만 뜨게 해주십시오. 눈 뜨는 게 뭐라고? 우리는 눈 다 뜨고 있잖아요. 귀도 다 들리고 있고, 돈도 있고, 살집도 있고. 이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뜨는 게 소원, 눈만 뜨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눈만 뜬 게 아니라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의 구원, 육체의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고쳐주십니다. 바디메오가 거지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면서도 바디메오만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저도 한때 간절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막 예배에 간절함, 기도에 간절함. 처음 성령 받았을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는 지금, 담임 목회를 하는 지금 현재 그 정도의 간절함이 있는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무슨 일이든지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대충하면 안 돼요. 대충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열정이라면 저도 어디 가면 서로 손가락을 드는 사람, 결혼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저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옛날 얘기지만 제가 연애할 때 그 여인을 보고 싶어서 나가지도 않는 봉고차 100km 달리는 게 아니라 막 풀악셀로 다녔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와야 되는데 새벽 예배 그 시간에 맞춰서 새벽에 운행을 하다가 제가 깜빡깜빡 좋은 적이 그때 처음 좋았어요. 저는 운전하다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저는 졸지 않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예배 시간에 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 처음 졸았어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진짜. 웬만하면 전 졸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이유가 이사야 55장 6절에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나중은 없어요. 바디메오가 뭐 이렇게 해서 시끄럽다 조용히 하고 사람들이 욕 먹고 무시람 들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까이 있을 때 그를 간절히 더 부르고 찾으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서 눈을 뜨게 해주고 믿음이 또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목회를 2년 지금 이제 개척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저보다 열심히 한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전도했어요. 최소. 어떤 때는 일주일에 6일씩 전도했습니다. 주일 빼고. 건방을 지금 10,000개 이상 나눠줬어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지방의 목사님들, 다른 전도하는 사람들, 저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그냥 그대로예요. 그럴 때 우리가 포기하고 안 되나 보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할 때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저를 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사람을 보잖아요. 그가 지금 안 온다고 해서 열심히 안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성인형제를 보면서 비전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지금 열악한 환경 때문에 조금 더디게 하는 것 뿐이지 이루어내겠다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다 누구나가 다 열정이 있고요. 누구나가 다 가슴에 소원,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런 비전도 없고 소원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세상 속에서 진짜 칼을 뽑았으면 감자라도 하나 자르고 뭐라도 해서 만들어내고 그것이 완성되지 못할때도 내가 이 정도까지 열심히 해서 이 정도의 결과를 얻었어.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는 바디메오를 보면서 내가 만약에 이런 소경이고 거지고 형편이 없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저리 꺼지라고 하는데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존심은요, 이게 자존심인 겁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간절하게 붙드는 게 자존심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면 삐지는 게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정당하게 예수님 앞에 구하고 얻고 받을 그것이 자존심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고 지금이 치료받을 때고 지금 예수님의 도움이 받아야 될 때고 지금 내가 자판이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라도 배우고 열심히 해서 이루어야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갖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겨울에 전도를 하려고 핫팩을 수백 개를 사놨어요. 근데 이제 몸살 나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하니까 전도를 쉬게 되죠. 그게 정신이 못 차리는 거죠. 핑계대는 사람이 이루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루어내는 거예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이루어냅니다. 주변에 허다한 무리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정상들이 평범하고 충분히 예수님을 만날 만한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 혼자 구원을 받아요. 운명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첫 번째,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세 가지인데 태생, 일생, 영생인데 일생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그 구원은 일생에서 100억을 버는 것보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요. 사형받을 사형수가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저는 이 세상 최고의 축복은 죄사함 받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그런 말을 했어요. 시편 32편 1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내가 허물이 있는데 용서를 받아. 내 죄가 있는데 가리움을 받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첫 번째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요 전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 가지만 달라도 저는 구원을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요 로또가 운명을 바꿔준다고 생각해서 로또에 도전을 하고 하죠. 로또가 운명을 바꿔 10억 갖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10조도 아니고 10조도요 눈 못 고칩니다. 10조 갖고 있어도 눈 못 고쳐요. 10조 갖고 있어도 이 사람이 천국 못 갑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눈을 떴다는 거예요. 눈 뜨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눈을 뜨는 거 봤습니까? 눈은요, 이게 한번 실명이 되면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은 새로 만들지 않으면 뜰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보이던 인생 가운데 이제 볼 수 있는 인생이 돼요. 많은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부모님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보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옛날에 이제 좀 눈이 안 좋아질 때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눈이 안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 과연 내가 긍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과연 눈이 안 보여도 그냥 괜찮을까?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당장 눈이 실명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죽는 게 낫지. 근데 운명을 바꿉니다. 눈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지였어요. 소경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이 병신 같은 그지 같은 소경이 예수님과 길을 같이 걷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고 예수님의 이 은혜를 간증하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바디메오는 운명을 바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의사가 되려고 했어요. 5학년 때. 그래서 공부를 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좀 자유를 갈망을 하다 보니까 좀 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의대를 못 갔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초청으로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이제 오케이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케이의 길을 가다 보면 외롭고 찌깔기 같고 내 프라이드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함과 귀하다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삶을 보면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매몰돼서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것이 귀하고 가치 있는 문제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나는 지금 인간관계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나는 지금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나는 내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그냥저냥 사는가? 두 번째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는가입니다. 저는 원해요. 저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저는 원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예배하고 전파하고 그러기를 원해요. 그런 나는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홀로 그냥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떤 문제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다. 운명을 바꾸려면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교회가 전도자를 세우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 열쇠는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자만이 응답을 받고 해결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민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모님도 저도 우리 성인형제도 이 자리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한다.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낙심은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가? 낙심하는가? 이거를 봐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간절히 원하는가? 아니면 그냥 체념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능력을 바꿀 수 없다. 예수님과 친하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간절함을 예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 능력을 바꿀 수 없는 인생을 그냥 평안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는 욕심이 좀 있습니다. 저는 집도 좀 있어야 되고요, 차도 좀 있어야 되고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집사직분 받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싶고 또 올바른 성경 설교를 좀 해보고 싶어요. 많은은 아니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때로는 두루뭉실한 설교를 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라든지 인생에 대해서 되게 리얼리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미지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확실하게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고 그런 목표자가 되고 싶어요. 주변의 이웃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을 텐데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 결산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건가? 재판을 받을 때도 겁내 두렵고 떨리는데 나중에 천국과 지옥이 달라지는데 그곳에서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최소한 구원은 받게 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다.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금빛교회가 문을 이렇게 열어놔도 저녁 때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고 언젠가는 새로운 교회가 될 것이고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저는 우리 예수님이 저를 주목한다고 봐요. 관행이 지금 뭐하고 있는가? 큰빛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와 저를 주목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잘 못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죄에 빠져 있거나 낙심하고 있거나 비전을 상실하고 있거나 간절한 소원이 없거나 그러면 주님이 답답하게 생각하시겠죠. 주목을 하고 있어요. 오늘 바디메어를 통해서 정말 눈만 뜬 게 아니라 구원도 받고 인생도 바뀌고 예수님과 친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 공식적인 설교할 때 첫 번째 설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설교고요. 두 번째 최대가치 인생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포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는 최대가치의 인생을 사는 그리고 나중에 순교할 때 담대히 순교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운명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거를 간절히
붙들고 하다 보면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만나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진짜 경제적인 해결을 위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고 그러면 바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또 주변 사람들을 상담도 해가면서 훌륭한 전문가의 말도 들어보면서 금방금방 안 되죠. 한 번 마음 먹었다고 됩니까? 수백 번, 수천 번 마음 먹었죠. 저도 목회 지금 하기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수백 가지 적어놨어요. 그러나 그걸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날마다 읽어봅니다. 어떻게 부흥을 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는 작년과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인간관계적으로 나아지고 내 삶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교회도 부흥되고 내 삶에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나하고 친구가 되고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친해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